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또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차지하게 될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보통 열흘 또한 열하루 정도 소요되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까운 거리를 40년이라는 그러한 긴 세월을 방황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만나와 또 땅에서 반석에서 솟는 이 물을 마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며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모르던 농사만 짓던 백성들이 전쟁에 능한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족속 시온, 그러한 헤스본의 왕 시온 등 이 가나안 대적들과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크신 능력을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불만을 일삼았고 더 나아가 자유가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을 키우기보다는 애굽의 종살이를 더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60만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에게 한없는 고통과 실패만을 안겨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일부러 고생시키고 광야에서 저들의 생을 마감하도록 출애굽을 하신 것일까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태도는 바로 광야와 같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나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연단하신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영적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느니라. 아멘. 먼저 광야 40년의 세월은 연단과 교훈의 기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 기간이 단순한 저주나 징벌의 기간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연단하시고 또 훈련시키신 기간이었고 바른 교훈으로 인도하신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미 다 감찰하시고 그들의 행동과 그 결과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고난으로 때로는 만나로 저들의 이
배고픈 배를 채우면서 저들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그 시험을 통하여 저들의 믿음이 갑절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불순종할 때에 강권적인 힘으로 역사도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저들에게 전적으로 맡기시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그러한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함같이 징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이 살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얻게 될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연단과 교훈의 그러한 기간으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으로 보낸 시간보다는 세상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심초사를 많이 했습니다. 최후의 궁지에 몰렸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척했고 그 위기를 벗어나면 또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자유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든 잊어버리지 않았든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두 번째 3절을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모세는 두 번째로 광야 40년의 세월은 겸손과 훈련의 기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절과 또 3절과 16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라고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한 백성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했듯이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골짜기와 산지마다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가 풍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또한 각종 광물질이 풍성하여 아무 부족함이 없는 옥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제일 먼저 우려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교만은 정말 이 교만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 대단한 재물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말할 정도로 교만한 족속이었습니다. 이러한 교만으로 똘똘 뭉쳐진 자들, 하나님 잊기를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을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겸손과 훈련의 기간, 광야의 기간이 필요했다라고 이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불뱀과 전갈과 짐승이 있는 이 덥고 추운 위험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굳은 땅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저들의 열조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만나로 먹이셨다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겸손의 훈련이 필요했을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교만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빼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나에게 더해 주시고 또 더한 것을 곱해 주시고 나아가서 나누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낮추시고 나를 빼는 그러한 훈련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지났음에도 교만의 본성이 마음속에 남아있어 이 모세의 근심이 되었다는 것은 겸손의 훈련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슨 일을 하고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평이나 불만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삶의 근거가 인간의 노력과 경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또 광야 이 40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간이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도 보시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양식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물론 이 만나를 통하여 육의 양식이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 3절은 훗날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라는 사단의 시험에 비록 떡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특별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물질이 생기지 않은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애굽을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상당량의 물질을 가지고 나오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옷재료가 되는 가죽과 털을 공급해 주는 소와 양으로 의복과 신발을 제때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총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먹고 입고 신어도 부족함이 없는 복으로 광야 생활을 준비하시고 채워주신 이유는 오직 백성들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모든 문제의 처방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이 40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장래의 시간이었지만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느끼는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역시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성도로 살아갈 때에 믿음의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이 불같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돌보시고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광야를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복은 우리에게 생수의 복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디에서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는 영혼을 소생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이 생명수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는 모두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중국의 황하 문명은 황하강을 중심으로, 애굽의 나일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은 티그리스강과 유브라테스강을 중심으로 발달되었고, 또 인도의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문명이 강을 중심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이 곧 생명이고 물이 인간 삶에서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생수는 우리의 인간의 영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이 생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수고하고 또 곤고하며 영적인 갈증을 느낄 때마다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영육간의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수의 이름으로 시내와 분천과 샘이 펑펑 흐르고 샘솟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충만함의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에요? 그곳에는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 등 여러 종류의 과일과 음식물이 풍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먹는 것은 중요하며 필수적인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먹지 못하면 당장에 움직일 수가 없으며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영의 양식을 풍족히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더욱 자라고 성장하고 영적인 군사로서 강건해지며 우리의 속사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20일 성경 통독 대행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심은 대로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먹을 것을 모자라게 하고 내게 어느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돌을 캘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러한 복은 강건함의 복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권면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땅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곳에 철과 동이 난다는 것입니다. 당시 철이나 이 동은 각종 무기나 또한 생활 도구를 만드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사단의 이러한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 시 더 강하고 우수한 무기를 가진 자가 이기게 됩니다. 중동전, 걸프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연합군이 이라크 군대를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우수하고 뛰어난 성능을 지닌 최신식 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무기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강건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늙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부하며 또한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 광야 생활은 연단과 교훈의 기간이었습니다. 겸손과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수의 복이요, 충만함의 복이요, 또한 강건함의 복입니다. 결국에는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을 관리하는 그러한 관리자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용 첫 번째, 순종은 믿음의 열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몇 프로 순종이요? 몇 프로 순종? 할렐루야. 100%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준비할 것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할 것은 무엇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복, 때를 따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복, 영혼이 잘된다치 범사에 강건한 그러한 복을 누리고 또 나눠주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